샬롬, 반갑습니다. 샬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5절 16절, 그리고 여러분들 그동안 오랜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우리가 풀리지 않던 수수께끼 같은 이 말씀 시편 85편 10절 11절을 또 봉독하시겠습니다. 먼저 디모데전서 3장 15절 16절, 오늘은 그리스도와 교회 네 번째로 진리의 기둥과 터에 대한 귀한 숨겨놓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깨달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을 먼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는 특별히 이 사역자에 대한 귀한 말씀들이 있죠. 그 위로 보면 집사들의 직분, 깨끗한 양심과 그리고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그리고 집사의 직분, 교회의 직분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아름다운 직분을 또 주시고 지위를 주시고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의 큰 담력을 얻게 하신다는 약속을 이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한테 이렇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오늘 15절을 먼저 읽을 때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하매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왜 교회가 진리의 기둥이 되었는가, 그리고 진리의 기둥뿐만 아니라 터가 되었는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 디모데, 사랑하는 아들처럼 여기는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 바로 교회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시편 23편 6절 구약을 읽어보면 다윗은 율법 밑에서 살고 있었지만 항상 마음은 주님의 은혜 아래 사는 것처럼 하고 이렇게 생활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은혜 아래 살고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율법 아래 살고 있는 것처럼 무서운 종의 몽에 매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몸으로 우리 죄를 친히 담당하셨다 그랬어요. 그 몸으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셨어요. 죄인이 된 게 아니라 죄가 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산 자처럼 살라 그랬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살 때 의에 대해서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의에 대해서 담대하게 세상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나는 죄에 대해서 사는 게 아니라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걸 선포하실 때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저와 여러분들 것이 되는 체험을 생활 속에서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집이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진리의 기둥과 터가 어떻게 마련됐나를 디모데전서 3장 16절을 거기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그 디모데전서 3장 16절을 그냥 읽는 것 같은데 이게 창세기 1장에서부터 계시록 22장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속하는 모든 경건에 속한 비밀들이 그 안에 함축돼서 담아있는 것을 오늘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드러내서 깨달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3장 16절, 이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만 되는가, 그럼 여러분들 조금 이따가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16절, 제가 주보 밑에 다른 디모데전서 3장을 빠져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16절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도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함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리우셨음이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진리의 기둥이 되고 3장 16절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바로 진리의 기둥과 터가 이미 됐어요. 그게 바로 누구냐?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의 기둥과 이 토 위에 세움을 입은 아름다운 교회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1장 7절 8절을 보면 이 교회의 비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드러낸 게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라 그랬어요. 여자들은 신부라 그랬어요. 교회는 그리스도는 신랑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가 놀라운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집에서 우리가 주님 오신 날까지 하나님의 집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떻게 행하야만 되나 하면서 진리의 기둥과 토기 때문에 저희가 고린도전서 3장 사역자의 직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터에 무슨 터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공로로 말해 놓으신 터인데 저희가 이 터 위에 어떤 교회로 세워졌느냐? 나무나 풀이나 집처럼 값싸고 천하고 추하고 우리의 사역 공력이 불처럼 나타날 때 타서 없어지는 이 세상 것처럼 쓰레기 같은 것들이 아니라 이제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바로 진리의 기둥과 이 터 위에 어떤 교회로 세워졌느냐? 바로 빛나는 보석처럼 아름답고 금과 은처럼 하나님의 의를 힘입고 은처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졌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 심어놓으면 이 진리의 복음이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봉독하시면서 시편 85편을 같이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깊숙하게 감추었던 교회에 관한 놀라운 진리의 기둥과 터가 무엇인지 거기서 드러나는데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첫 서신인 로마서를 잘 여러분들 깨달으면 이 시편 기자가 앞으로 수천 년 후에 다가올 아름다운 영광의 교회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바라보는 눈이 어떤 것을 우리가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20년 전에 이 시편 85편을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이걸 좀 설명해 달라 그랬을 때 제가 이거를 완전히 깨달음을 못 얻어서 설명을 못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시편 85편을 저와 여러분들이 봉독하시면서 성령님께서 밝히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드러내 줄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시편 85편을 거기만 읽지 마시고 오늘 1절 2절을 한번 봉독해 보시겠어요. 자, 시편 기자가 앞으로 올 놀라운 십자가 후에 은혜의 시대 밑에서 아름답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쓴 시편의 기자입니다. 자, 85편 1절 먼저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로 돌아오게 하셨으며 아멘. 여호와여 주께서 이 땅에 은혜를 베푸셨다 그랬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요셉이 죽은 후에 그 땅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고역으로 심한 사단의 압제 바로의 밑에서 애굽에서 고생하며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야곱의 자손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로 하여금 사단의 속박에서 끄집어 내온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 사는 아담으로부터 온 모든 범죄함으로 저주와 심판 가운데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흑암 중에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그 피값 주고 구속고 죄사함을 얻게 해줬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자, 2절을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2절 시편 85편 2절입니다. 시작.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저희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셀라. 시편 기자가 또 얘기하죠. 시편 130편 3절 4절에서 주여 주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감찰하실 텐데 우리가 주 앞에 설 자가 이 땅에 누가 있겠나이다. 없어요. 그죠? 그러나 사유하심의 은총이 주께 있사오니 이제 우리가 담대히 주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걸 선포하고 있죠. 오늘 이 애국 땅에서 종노릇하면서 10가지 재앙을 모세를 통해서 내려줬지만 사탄이 끔찍 안 하던 사탄이 마지막 10가지 재앙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어린 양을 잡아서 좌우 임방과 문설주의 십자가의 모양으로 피를 바르면 내가 어린 양의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고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시면서 이스라엘의 피가 뿌려진 그 임방 문설주에 죽음의 천사, 사람들을 멸하는 천사가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로운 눈을 가지고 여호와의 밤, 그 밤에 애굽의 온 전역을 돌아다닐 때 피가 칠해진 그곳을 바라보면 그 안에 무엇이 있어요? 피를 바라보니 어린 양의 죽음이 그 안에 있어요. 뭔가 우리들이 죄값 가운데 죽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와 거룩함 때문에 죄를 심판하시는 무서운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어린 양의 죽음이 그 집안에 있고 피를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은 그 집을 멸하지 않고 6월절 넘어서 가버렸어요. 그 대신 피를 의지하지 않는 모든 애굽에 위로부터는 바로의 장자서부터 감옥에 갇힌 천한 백성의 종류의 장자까지 다 죽음이 임했어요. 짐승에게까지도 죽음이 임했어요. 그러나 우리들은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죄가 그분의 몸에 태워졌고 담당시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저희들에게 더 이상 없다는 것을 깨달음을 주세요. 그러고 나서 이 시편 기자는 85편 10절에 오늘 디모데전서 3장 15절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교회의 집이요 라고 선포하시면서 진리의 기둥이 됐고 터가 됐다는 것을 이 시편 기자가 85편 10절에 그거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제 시편 85편 9절을 먼저 봉독하시겠습니다. 자, 9절만 봉독하시겠습니다.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시편 85편 9절 시작.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이의 영광이 우리 땅에 거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땅에 거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거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참 성막이 우리 가운데 거하며 우리가 그를 보매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이 땅에 왔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제 10절을 봉독하시겠습니다. 10절. 자, 10절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아멘. 여러분들 뭐와 뭐가 만나요?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이 긍휼이라는 것은 히브리어, 구약은 히브리어로 써 있습니다. loving kindness라고 영어로 되어 있고, 이 긍휼은 하세드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오늘 저희가 읽을 때 긍휼과 진리, 에메트라는 하나님의 히브리어로 긍휼과 하나님의 진리가 만났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서로 만났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걸 마음에 담아주세요. 뭐와 뭐가 만났다고요? 하나님의 긍휼, 은혜와 진리가 서로 만났어요. 만났습니다. 그리고 뭐와 뭐가 입맞췄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하세요. 의와 화평이 입맞추었으니. 의와 화평이 입맞추었으니.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교회는 진리의 기둥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또한 진리의 기둥이요 터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교회가 이 시대에 이 땅에 우뚝 서 있는 진리의 기둥이 되며 터가 되었는가? 오늘 그 이유가 디모데전서 3장 16절을 말씀해 주면서 오늘 시편 기자를 통해서 시편 85편 10절에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긍휼, 은혜와 진리가 만난 곳이 있다 그래요. 그리고 의와 화평이 서로가 가깝게 친밀하게 입맞춘 장소가 있다 그래요. 그 장소가 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진리의 기둥으로 이 땅에 탄생했다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아까 찬송 135장을 우리가 불렀을 때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진리의 기둥이 땅에서 솟아올랐다고 그랬어요. 아멘.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이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니 우리의 죄와 우리의 완전한 허물 모든 것이 완전히 없어졌고 용서함을 받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드로전서 2장 24절 자꾸만 묵상하게 만드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며 그 몸으로 신이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죄가 없으시며 죄를 알지도 못하시며 죄를 짓지도 않으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이 육신돼서 오신 그분이 우리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죄가 되어버렸어요. 이것은 왜 그런가?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항상 매일 아침 십자가를 바라보며 죄에 대해서 나는 죽었다고 선포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의에 대해서 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사야서 54장에 여호와께서 주신 의를 저와 여러분들이 선물 받았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매일 아침마다 선포하는 가운데 학대가 없어지며 두려움과 공포가 없어지며 사탄이 아무리 날카롭게 제조된 기계로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 주신 의를 선물로 받은 자들은 어떻게 해요? 사탄의 모든 날카로운 기계를 무뎌지게 하며 건강케 하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너무나 쉽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것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주님은 안타까워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 긍휼과 은혜와 진리가 만난 곳이 있어요. 십자가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와 화평이 아주 가깝게 입맞춘 곳이 있어요. 이게 십자가예요. 이게 어떻게 설명이 되느냐. 자, 그러면 고개를 잠깐 접으시고 아까 여러분들이 잘 모르신 그걸 조금 깨달음을 얻으실 수가 있어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을 접히세요. 여러분들 오늘 이제는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양식 삼으시는 가운데 여러분들 이 시편 85편 10절과 11절이 자꾸만 기억이 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십자가에서 만났구나.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거룩하신 그것이 바로 화평과 만나서 서로가 입맞추었구나. 그러니 시편 85편 11절 진리가 땅에서 솟아나서 하나님이 나 같은 교회를 탄생시키셨구나. 이 놀라운 진리가 우리들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잠깐 접어두시고 디모데전서 3장 16절을 이제 바라보시면 여러분들 성령님께서 아까와는 다르게 그 이해를 더 깨달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16절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함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셨음이니라. 아멘.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이걸 잘못 알아가지고 우리가 경건을 내가 거룩하게 만들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 그래요. 경건이란 인간이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공로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이제 은혜로 깨닫게 될 때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은혜가 우리를 경건케 만들 줄 믿습니다. 이걸 디도서 2장 11절에서 우리를 많은 사람을 구원을 주시는 은혜가 나타나서 은혜가 인격으로 표시되고 있어요. 그 은혜가 우리의 선생으로 표시되고 있어요. 그 은혜가 저희들을 사도 바울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되는 은혜가 우리를 양육시킨다 그랬어요. 우리가 은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배우며 그분의 성품을 닮아갈 때 여러분들 점점 자라갈 때 이 하나님의 은혜인 예수님은 바로 경건치 않은 모든 것들을 없애버리고 물리쳐 주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거룩의 성령의 인도로 참여해야 된다는 것을 디도서 2장 12절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여기서 경건의 비밀이 크도다고 선포하고 있어요. 경건의 비밀이란 이 헬라어로 쓴 신약성경에는 유세베이라는 이 뜻이 뭐냐면 경건의 비밀이 뭡니까 목사님? 유세베이라는 이 원본에 보면 이게 무슨 뜻이냐? 복음을 계획하고 복음을 전파하게 하신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뜻이에요.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비밀을 숨겨놓던 하나님이 계획한 복음의 비밀을 진리의 기둥과 터인 교회를 통해서 전파하게 만드신 비밀이기 때문에 크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큰 복음의 비밀, 경건의 비밀을 지금 여러분들은 가만히 앉아있는 것 같으신데 성령님께서 그거를 지금 알게 해 주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지 않다니 이제 부정할 사람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는 왜 그런가? 여러분들 그 다음에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까 시편 85편 1절에 2절을 읽어보니까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니 그 영광이 하늘의 영광이 땅에 와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들 모세의 성막은 하늘의 보좌 위에 있는 참 성막의 그림자라 그랬어요. 하늘에 속한 참 장막인 그분이 몸소 말씀이 육신돼서 인간의 육신으로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오셨는가요? 우리를 친히 연약함을 채울하고 우리의 모든 인간들이 가진 시험당함을 같이 누리시면서 모든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인 교회로 탄생시키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육신으로는 이 땅에 나타나시고 그 다음 또 뭐라고 하셨어요? 육신으로는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는 뭐라 그랬어요? 영으로는 의롭다함을 입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육신으로 나타난 바 돼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영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으셨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도대체? 하나님께서 교회를 탄생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을 읽어보면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랬어요. Once and for all. 여러분들 한 번 죄를 위해 죽으시고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아담의 범죄로 불의한 온 사람들을 대신해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죽으심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려 하심이라고 선포하셨어요. 그 이유가 뭔가? 바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고 베드로전서 3장 18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진리가 땅에서 솟아나며 그리고 진리의 터가 이 땅 위에 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가 탄생한 원인이 뭐냐? 이 땅에 오신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독생자의 영광을 우리가 봤어요. 십자가의 고난으로 육체로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러나 사탄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고 좋아했지만은 사탄은 십자가의 공로로 패배하고 말았어요. 왜? 그분은 영으로 살리심을 받아서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장사됐을 때 예수님이 죽은 것 같았으나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장사한 무덤에 들어간 첫날부터 그분은 지옥의 권세로 내려가 버렸어요. 영으로 내려가셨다고 그랬어요. 이게 베드로 전서에 나오는 숨겨놓은 아주 놀라운 축복들의 말씀일 줄 믿습니다. 아멘.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어요. 왜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아담의 범죄함으로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영원한 불못에 던져져 마귀와 그 사자들의 예비한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인생들이었는데, 그분이 바로 영으로는 살리심 받고 지옥의 권세를 그가 정복할 때, 지옥의 권세들에게 그가 선포실 때 우리들도 똑같은 권세를 교회에 주시기 위해서 영으로는 살리심 받았다는 거예요. 영으로는 살리심 받으시고, 자, 그 다음에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함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아멘. 누구에게 보였다 그랬어요?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이상하다 목사님.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도 12군단이나 되는 그 수많은 천사들이, 내가 저 천사들에게 명하여 저 나를 대적하는 많은 대적들을 물리치지 못할 줄 아느냐. 그러나 그분은 죽을 권세도 있고 그분은 친히 살 권세도 가진 만왕의 왕 만주의 주대신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이신 걸 알 수가 있어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6시간 동안 3시간은 인간들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며 3시간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로운 죄를, 우리가 심판받아야 될 심판을, 하나님의 심판을 3시간 담당하시므로 모두 6시간 동안을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불같은 심판을 그 몸으로 친히 담당하실 때 해는 빛을 잃고 온 천지의 천사들은 무슨 일이 있을까봐 그것을 쳐다보며 칼을 빼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모든 천사들이 예수님의 고난을 바라봤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는 영으로는 살리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였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보고 있었는데 왜 다시 보입니까? 이것은 여러분들, 예수님을 호위하며 하나님의 사역하는 천사들이 아니에요. 그분이 영으로 의롭다함을 얻으셨을 때 지옥으로 내려가서 노아의 방주할 동안에 이 타락한 천사들이 이 땅에 내려와 하나님의 천사들이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않고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여 이상한 안악자손, 이상한 거인들, 시랍신화에 나오는 외눈박이, 이상한 모양의 놀라운 괴물 같은 사람들이 이 땅에 범람했을 때 하나님은 물로 그 사람들을 쓸어버리셨던데, 그날에 2번이나 그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않으시고 저 타르타로스라는 신약에 한 단어가 없어요. 타르타로스, 지옥에다가 구덩이에다 갇혀놓은 천사들 앞에 무슨 일을 하셨어요? 너희들은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 같지만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살리심 받은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선포하러 내려가셨기 때문에 옵타노마이라는 이 천사들에게 보이시고라는 것은 옥에 갇혀있는 그 영들이, 마귀의 수하들이 깜짝 놀란 눈을 뜨고 투게이스, 예수님의 영으로 살리심 받은 모습을 바라보며 그 발 아래 순복했다는 뜻으로 나와 있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이제 숨겨져 있던 비밀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천사들에게 보이셨어요. 그러고 나서는 만국에 전파되셨어요. 40일 동안 이 땅 위에 어떻게 해요? 지옥의 권세를 3일 동안 물리치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만국에 전파되시며 세상에 믿음과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리셨던 것을 사도행전 1장서부터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편지를 쓸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수께서 친히 부활하심을 40일 동안 제자들 사도들에게 보이시며 많은 사람들에게 만국에 전파하셨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 가운데 부활했다는 것을 믿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셨어요. 여러분들, 이 디모데전서 3장 16절의 말씀 때문에 진리의 기둥과 터가 교회가 탄생하게 돼 있어요. 목사님, 어떻게 해서 탄생하게 됐죠? 바로 베드로전서 사도행전 2장 3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 세우시고 영광의 보좌 자기 우편에 앉히시며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서 믿는 자들에게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유대인들에게 먼저 이 성령을 선물로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가 탄생했어요. 뭐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3일 만에 부활하심과 하늘로 올라가셔서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서 믿는 자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탄생하고 말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들일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시편 85편 11절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자, 시편 85편 11절을 그러면 이해할 수가 있으실 거예요. 시편 85편 11절 10절 11절을 이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조금 더 이쪽에서도 조금 저쪽에서도 조금 교회에 관한 비밀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이 66건족의 간절한 비밀 중에 하나님이 친히 마음속 깊은 곳에다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 감춰두고 보존하고 보호했던 것을 마지막 날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나타나지 않고 사도 바울에게 이 비밀의 경륜이 교회가 무엇인지 드러나게 하셨어요. 이게 이제 시편 85편 10절 11절을 이제 여러분들 더 성령님께서 깨달음 주실 줄 믿습니다. 자, 10절 11절 봉독하시고 오늘 귀한 말씀을 깨닫겠습니다. 시작.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하감하였도다. 아멘. 이제 조금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니까 여러분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갈보리 언덕 십자가가 섰을 때 베드로가 얘기했어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는 곳을 지금 너는 따라오지 못한다고 했어요. 갈보리 언덕 십자가는 인간들이 참여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이 죄인들을 엄중하게 심판하고 불태버려야 되는 것을, 하나님의 공의는 그 아들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건은 인간들이 개입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창세기 22장을 바라보면 모리아산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시험하시되 네 사랑하는 독자, 아브라함에게는 독자가 아니에요. 이스마엘과 이삭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을 아들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드러내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독자를 아끼지 말고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라 그랬어요. 모리아산에 올라갈 때는 두 산을 산 밑에다 놨어요. 모리아산 위에는 아브라함과 이삭 두 사람만 그 위에 있었어요.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 우리의 죄가 그곳에 처분될 때 우리는 그곳에 우리의 죄가 있었던 것만 알지 베드로처럼 주님을 따라갈 곳은 못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온 세상을 을처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으신 자 돼서 심판이 없어졌다 하면 로마서 3장 25절에 무슨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분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삼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범죄한 인간과 인간의 죄를 처벌하지 않고는 인간들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이란 없었어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길이란 이 땅에 나타나지가 않았어요. 말씀이 육신돼서 오신 예수님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예수님의 그 피로 인하여 화목제물로 삼으셨어요. 아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의 그 피를 십자가에 흘리게 했어요. 하나님의 거룩은 여러분들 죄인을 보지 못하여 하나님의 시편 96편이나 시편 기자를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주의 보좌는 의와 공평이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죄인들은 참여할 수가 없는 보좌라 그랬어요. 그러나 하늘이 열리고 궁창에 의가 선포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고 그랬어요. 이제 갈보리 언덕 십자가가 섰으니 주님이 고난을 당한 표라.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여러분들 무엇을 만족시켜줬습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공의가 죄인들을 향하신 심판이 아들의 몸에 쏟아 부으시면서 하나님의 공의는 만족함을 얻으셨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는 아들 몸에다 그 죄를 쏟아부으시며, 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어린 양의 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들 심판에서 구하는 어린 양의 죽음으로 그 피가 흘려졌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없어졌으며, 저와 여러분들 우리 육신에 뿌리박고 있는 악한 죄의 뿌리, 육신 속에 있는 죄의 성품을 하나님께서는 아들의 몸에 심판하셨어요. 두 번째, 우리들이 날마다 범죄할 수밖에 없는 이 죄도 죄의 마침이 되셨다고 선포하셨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는 힐라스테리온, 시은자의 피가 뿌려질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백성들과 만나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문지방의 좌우임방 문설주의 피가 뿌려질 때 하나님은 심판을 건너뛰어 가버리고 말았어요. 이제 여러분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진노 이제 없어졌어요.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은 만족함을 얻으시고,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은혜와 진리가 십자가에서 만났어요. 하나님의 의가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 우리를 죄를 담당하신 그분이 흘리신 보혈로 의와 화평이 여러분들 서로가 입맞춤이 됐어요. 하늘문이 열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공의와 화평이 문을 열고 홍수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쏟아져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시편 85편 11절에 진리가 땅에서 솟아나버렸어요. 그래서 교회가 탄생했어요.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 에클레시아라고 죄의 속박에서 하나님의 피의 그리스도의 은혜로 여러분들을 끄집어내서 그리스도 안에 두시며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로 삼아 주셨어요. 교회는 그의 몸이라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함이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말씀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는 어디서 생활하십니까? 이 교회는 하나님의 영원한 살아있는 공동체요, 살아있는 유기체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공급을 얻을 수가 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공의와 거룩이 만족함을 얻으셔서 탄생한 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아름다운 신부로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이제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값주고 사셨어요. 죄가 완전히 제거되고 죄인들은 구원을 얻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즉각 구원을 얻으며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즉각적인 거듭남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가 되고 영원한 의를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피를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죄가 사망에서 왕노르는 것처럼 자기 자신이 심판을 받아야 되지만,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한 사람들은
여러분들 이제 은혜가 의로운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너희들에게 영생이 있음을 확신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교회는 영생을 얻었어요. 진리의 기둥이 땅에서 솟아났어요. 이제는 진리의 터가 교회가 됐어요.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신부요, 영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이 된 것을 아멘으로 받으시며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여, 우리가 교회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되는지 이제는 나무나 짚이나 풀처럼 초라하고 불타는 공력이 나타날 때 타버려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저희들이 아니요, 이제는 진리의 기둥이 땅에서 솟아나고 이제는 의가 하늘에서 선포됐으며 저희들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그분의 풍성함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아들로서 담대하게 사는 교회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아름다운 보석과 금과 은처럼 교회에서 행하게 하시며 항상 하나님은 나를 보실 때 아름다운 신부로 보고 계시다는 것을 마음에 두게 하시며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시선이 집중될 때 모든 평강과 양심의 자유함을 누린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내 자신을 이제는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정죄하지 말고 내 자신을 쳐다보며 아버지 하나님 내가 병들지 말며 이제는 오직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만물을 그 교회의 머리로 주시며 만물을 그 발 안에 복종시켜 버리신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평강과 영원한 안식을 얻는 저희들 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시며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는 축복된 교회가 되게 생명의 빛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